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학문적으로는 석사나 또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는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오랜 세월 경험을 쌓은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예과 2년, 본과 4년, 또 인턴과 레지던트의 경험을 거쳐서 적어도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그런 실습을 수료한 후에 전공의 시험을 통과해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의사라는 전문적인 직함을 갖고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는 보통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특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제법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자녀들에게 전문가가 되라고 조언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중에 이 이반 일리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난 2000년 초반에 작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50년 전에 전문가들의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오늘날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강화했다고 그들을 비판하죠. 저는 이분의 주장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명한 순기능적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축소하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식이나 정보나 기술과 경험 등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는 내용들도 볼 때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시대 예루살렘 또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라고 소개하죠.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한 중심지에서 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종교적 중심지에서 온 종교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잠시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수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 혹은 예수님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본부로부터 예수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비난할 거리를 찾으라는 그런 명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 이제 제자들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가져야 하는 질문이 생기죠.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기에 밥 먹는 좋은 분위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비난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같은 근동 지역의 민족들은 식사할 때 어떤 도구 없이 손으로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그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관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결법,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
손을 씻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시장에 있던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 손을 씻고 그릇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의식적인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 쉽게 얘기해서 모세가 받은,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 전파된 성문화된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규정들이 구두로 전승된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고 신구약 중간기에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원래의 율법을 A라는 랍비가 1번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시대가 흐른 후 B라는 랍비가 1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2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C라는 랍비가 원래의 율법이 아니라 2번의 해석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구두로 전승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석한 내용이 구두로 전승된 것이기 때문이죠. 조상들로부터 구두로 내려온 이 전통에 바리새인들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백 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본문 7절에서 한마디로 기술하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들이 만든 사람이 계명을,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오늘 본문에 방금 등장했던 정결 예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에 등장했던 그 돌 항아리들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해 필요한 물이 담겨져 있었던 항아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결 예식은 마치 문화나 관습과 같이 지켜지고 행해지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 습관처럼 따르고 행하는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실상은 없었지만 이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외식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따라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외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듣는데요.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모세는 십계명에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0가지 십계명에서 5번째 기록될 정도로, 그리고 어기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입술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고르반이란 구약에서 제물을 뜻하는 코르반이라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의역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예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만 사용됐던 단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이 단어는 일종의 맹세어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원하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이렇게 선언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고백만 하면 그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제물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 제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복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런데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갖는 맹점을 아마 직관적으로 느끼실 분들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고르반 제도가 십계명이나 율법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항목에 위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여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중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면 신성 모독죄가 된다고 겁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이들의 말과 행위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제쳐놓거나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외식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 자주는 아닌데 종종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떤 피드백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저에게 유익하지만 종종 제가 듣기에 힘들어하는 피드백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멘트와 함께 저를 격려해 줄 때도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칭찬을 받고 기분이 나쁜 남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요. 종종 그런 칭찬을 들으면, 자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을 들으면 제가 자연스럽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주신 건데,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내 곧 내가 말씀을 잘 전했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둔갑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러한 잘못된 인식은 저로 하여금 무언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좋은 설교자인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이, 어떻게 보면 의도된 착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착각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바른 믿음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몸을 이루고 또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우리 교회는 제 인생에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서울 노원교회, 저의 모 교회가 있고, 또 성도로 6년, 교역자로 4년 있었던 곳이 대전에 있는 늘사랑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학 와서 사역하며 안수를 받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가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들 중에서 성도님들 수가 제일 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달라스 내에 한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교제하던 타교단 목사님들도 종종 저에게 그런 소문을 말하며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직설적으로 저에게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한다는 것이, 교역자로 부사역자로 사역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그것이 한편으로 착각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피드백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정의할 수 없듯이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 수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대변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통을 지키는지, 어떠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지키라고 명한 것을 지키고 행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판단력이 흐려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사람 앞에서 좋은 평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한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사역으로,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직책과 포지션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혹시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 또 사역의 자리에서 이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가 이 아침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사역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나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동시에 사람 앞에 순전하고 진실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